오늘 주제기 영상 먼저 보고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동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부터 34장까지 그 어간에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 중에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야곱이 먼저 그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약 90km 정도 되는데 한 3, 4일 밤새서 꼬박 멈추지 않고 고된 일정으로 피신의 도망자의 그런 신분이 되어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가다가 결국 그 지쳐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죠. 그리고 꿈속에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곱이 결국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스, 버려진 땅, 희망이 없는 그 땅이라는 그러한 그 이름에서 그가 그 땅이 변해서 베델이라고 이름 되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은 준비됐나요?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의 보복에 두려워서 도망쳐서 20년간 집을 떠납니다. 또 20년 동안 외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조심 살아요. 다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이제 형과 화해해서 이제 불안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그곳에서 추격자들로부터 쫓기게 됩니다. 야곱은 어느 한 번 마음 편하게 보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늘 쫓기고 도망다니고 불안한 채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의 불안감에 가장 극에 달했던 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시몬과 레이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 디나의 사건으로 하몰의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또 야곱은 그 지역의 적이 되고 또 쫓기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화를 내죠. 딸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딸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못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 정상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야곱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근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야곱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딸과 아들들, 그 일로 인해서 붕괴하고 아파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사실 그 아들들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아픔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문제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야곱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의 보복에 들어서 도망쳐서 20년간 집을 떠납니다. 34장까지의 내용을 축약한 겁니다. 야곱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구스라는 가나안 구스 땅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베델의 이름은 베델의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 그가 34장까지 보니까는
그 인생의 가장 초조, 불안, 긴장, 두려움, 그런 인생 속에서 그가 다시 35장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러한 야곱에게 그러한 상태에 있는 도망자와 같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녀들의 어려움조차 보이지 않는 그 정도로 그가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달했고 불안이 또 도망자로서 또 심지어 죽을 위기까지도 느끼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3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치는 즈음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갔던 사람들이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여정 속에서도 어쩐 그 죽음 앞에서 모든 분들이 고백할 때에 나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많았다, 또 두려움도 있었다, 또 괴로움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서 이야기들 많이 하는 것이죠. 저도 길지 않은 60을 살면서 그런 시절들을 많이 겪었던 것들을 회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감사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관계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명 때문에, 또 거룩한 그 분노나 또는 거룩한 슬픔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되돌아보면은 참으로 추우면 그 히터를 하나 뒤에 거를 좀 켜주세요. 추우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사하게 보이는 것이 성경에서 야곱이 인생들과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과 가장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나 또 지금 불안하고 또 어려움 있고 또 고민 있고 절망에 빠진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즐거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감사와 기쁨과 또 때로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불안, 도망자와 같은 그러한 삶 속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그때는 베델로 올라갔던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고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 그것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결국은 도망자는 피난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근심을 가진 자는 근심을
또 불안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해결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지난 주간에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은 결국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베델에 가서 엘베델 되는, 그래서 다시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오직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이고 방법이지 않나, 결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은 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였던 그때에 나타났던 나를 예배하라. 나를 다시 경험하라. 다시 예배로 돌아오라. 하나님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근데 거기에 그 지점에 다시 베델에서 엘베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 모두에게 그 야곱이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혹시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방 신상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 그 우상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그 신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자신이 부서지지 않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이방 신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정결치 못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를 의지했고 우리의 뜻대로 했고 또 때로는 돈을 의지했고 환경을 의지했고 상황을 의지했고 그것을 바라봤고 그랬다면은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바꾸고 하나님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거주하라는 뜻은 그러한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죄악도 버리고 또 정결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버리고 또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거나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마음들,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델에서 다시 엘베델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을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베델이 엘베델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실제로 보니까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될 때에
도망자 형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운데 있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을 용서함을 구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도망자로서의 불안함, 또 상황을 판단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자식들의 아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 지수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변화되어져서 엘베델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엘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했던 사랑을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며 예배했던 그 자리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그 지점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경험 있는 자리고 그 응답이 있었던 자리고 만나 주셨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과거에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다시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의 엘베델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환난 날이 변하여 평안한 날로, 불안이 변하여 평안으로, 또 우리에게 있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베델은.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귀고리도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마음들도 다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평안을 주셨던 것이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이후에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활을 쏘고 창을 쏘고 죽이려 하였던 그 자들도 사라졌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심히 불편하고 두렵고 또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베델에서 다시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또 자신이 의지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상수리 안에 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의 원인들을 제해 주시고 그곳에 나타나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베델을 경험해야 하고, 베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엘베델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엘베델의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베델로 올라가라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갔고, 말씀하신 대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한 대로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5절에 추격하던 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루스가 곧 베델이 되었고, 베델이 곧 엘베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더니, 예배하였더니, 기도하였더니 엘베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임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한 주간 안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